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오늘 독서에 나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전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느님 나라에 관한 것.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설교나 비유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뭘 하다가 순교했느냐? 하느님 나라 선포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주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셨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느님의 관심은 각 개인은 물론이고 이 망가지고 깨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은 심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늘 고통으로 가득하고요. 흔들립니다. 불안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정하고 어둡고 힘든 시기였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우리 어르신들 외정 때보다 더 서럽게 지내야 됐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때입니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신다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느님 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 알아들은 거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관점에서 들어요. 듣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바로 왜곡이에요. 성경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많아요. 복음서는 열심히 읽지만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를 여러 번 보지 않으셨잖아요. 거기에도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는데 성경도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어야지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전체,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천지가 왜 엉뚱한 이단입니까? 자기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원하는 것만 뽑아온 거예요.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은 거를 막 편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유를 풀이하더라도 완전히 엉뚱하게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볼까요? 7절에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세례를 이만큼 받았어요. 이거 얼마큼 받은 거예요? 네? 3,000명이 받았어. 하루에 3,000명.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하느님 나라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고르넬리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거부해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유다인들만이 뽑힌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결국 바오로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시고 복음이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나와요. 독서에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만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이웃에게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얻자고 하는 것도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장애물이 많아요. 땅끝까지 나라와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적대시했거든요. 거기 성소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이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적지 않았어요. 아주 짐승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지역적 감정들, 편견들을 넘어야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땅이에요. 정확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실패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결국 자기 뜻들을 굽히지 않았어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 내가 따른 스승이 왜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질까? 왜 저렇게 매달리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그 능력은 다 어디 간 거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긴커녕 왜 저렇게 죽어가는 거야?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등졌어요.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결국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힘을 히라버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나중에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 깨부수는 능력이에요.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참 깨부수기 힘든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죄성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예요.
오늘날 세상이 혼란한 이유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갈등은 매일 일어나고 전쟁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가정은 볼 수 없어요. 그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만 귀중하게 여기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안으로는 애국심이라고 멋지게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뉴스에는 험악한 얘기들만 나옵니다. 이기심에 가득 차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게 강화가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가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못 가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해야 십자가를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십자가잖아요.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약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만 봤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헛개비 같은 소리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밀교 같은 거였어요. 원래 숨어있는 종교. 아주 소수 사람들만 믿는 비밀 종교.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온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 근데 그 복음이 나중에는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 제국을 그냥 복음으로 무너뜨려요. 그 안에 있는 문화에 스며들어가서 문명을 바꿔내요. 노예 제도를 없앴고요. 압제해서 다 해방시켜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이유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요 가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임시로 머물 곳이기 때문이 그래요. 하느님 나라를 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이룬다고요? 선.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룬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별로 안 좋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걸지라도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조각이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가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하느님을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 자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보기에 막 깨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 같지만 이미 그 뒤에 하느님 나라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 나라를 완성하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느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이기심 같은 거 안 챙기는 거예요. 당장 오늘 일어난 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둥실둥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높은 건물만 올라가도 다 내려보여요. 넓게 보이죠? 하늘로 올라가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옹졸함, 자존심 따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